에바브로 디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자리에 그곳에 나를 적절히 배치해 주셨고 나를 그곳에 두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역사들을 나타낼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너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 그저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선한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아니 그 외에 다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또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도 평범한 그 삶 속에서 자기의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그 제자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적지 않은 역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서 혹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막 함부로 굴리고 내 인생을 그저 함부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 1초 1초가 너무나도 값진 시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집에서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또 막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칭찬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그 녀석 이제 철이 들었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한 번씩, 칭찬이죠, 이런 말들을 한 번씩 해주십니다. 그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에는, 아직 꼬맹이 아이였을 때에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엄마가 힘들어도 아빠가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고집부르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아이가 어느 순간 아빠를 생각해주고 어느 순간 엄마를 고마워해주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혹시나 희생해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조금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른들은 그 모습 보면서 대견스러워하면서 얘도 이제는 철이 들었구나, 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신앙생활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행실을 좀 버리고 이제는 내가 좀 손해보고 이제 좀 내가 좀 희생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희생을 감수해낼 수 있는 철이 든 신앙의 생활.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철이 들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린아이라면 그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 힘쓰다가도 그냥 주저앉아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못하고 그만 낙심하거나 그렇게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은
성경에 잠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잠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등장한 이 말씀 속에서도 보니까 철이 들어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에 우리가 이 에바브로 디도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는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성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물론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이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을 때 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섬기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래도 희생할 줄 알고 그래도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25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면서 함께 군사 전쟁터에서 같이 전쟁하는 전우, 그런 사람이었었고, 이 사람은 나를 틈틈이 돕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나의 전쟁터에서 함께한 군사 전우 같은 그런 사람이다, 나를 돕는 사람이다. 보통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이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 바로 군대 생활 2년, 3년 하는 참 고생스러운 그런 순간이기도 해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명령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도 많고 내 안에 담아놓은 속상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도님,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전쟁터에서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나를 돕는 사람이다. 실제로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좀 가서 섬기라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렵고 쓸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좀 바울에게 찾아가서 바울 매일 만나주고 섬기고 도와주라고, 그 일을 이 에바브로 디도가 했었던 거예요. 성도님, 우리도 이런 좀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일을 좀 감당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는 26절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병이 아마 이 에바브로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병이 있었는가는 말씀하지 않는데, 26절 제일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했다. 도대체 누가 근심한 걸까요? 바울이 병들었으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그래서 바울이 근심한 것일까?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 때문에 근심할 것일까? 아니면 이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스스로 근심한 것일까? 성경의 말씀에서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근심한 거예요. 그런데 26절을 잘 보면은 도대체
왜 근심한 것일까? 병이 있었는데 이 병이 아마 빌립보 교회까지 전해진 걸 보니까 그냥 뭐 감기나 뭐 배탈 난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교회까지, 그 빌립보 교회까지 그 감기 걸렸다고 그 소문이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큰 중병이, 참 어려운 병이 걸렸을 텐데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 교회가 걱정이 쌓인 거예요. 아니, 바울을 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걱정이 쌓인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오히려 자기가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배를 빚지 않았을까? 내가 성도들에게 괜한 걱정을 시켜주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에 그만 근심하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이 모습.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마 병이 들면 먼저 우리는 나 먼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될까? 의사를 만나야 될까? 그거 생각하는데 우리 에바브로디도는요,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해 주고 있는 그 성도들, 사도 바울을 내가 가서 섬겨야 되는데 바울을 섬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보면서 그렇게 근심하는 이 모습 보니까 참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바울을 섬기려고 애를 썼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자, 그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나를 위해서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소금이 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빛이 되어져서 소금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소금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교회 성도로서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 위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더하여 주셨기에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근심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잡아 줄 수 있고, 누군가를 등을 두드려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근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였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성도 여러분, 영혼교회를 많이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죠? 예. 교회를 많이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면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병이 그냥 만만한 그런 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었던,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던 이 시기, 이 죽을 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무슨 걱정해야 돼요? 에바브로디는 무슨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내 걱정해야 돼요. 이 병을 어떻게 이겨낼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디 좋은 약이 있지 아니야? 어디 의사를 좀 만나야 되지 아니할까? 그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몸보다, 내 병보다, 내 문제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더 좀 귀하게 여기는. 지난 주간에 우리 입당 예배하면서 우리 임직 예식을 같이 했습니다. 장로님으로 세워지고
또 7위 집사님으로 세워지고 우리 권사님으로 이제 취임하신 이제 많은 분들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하면서 김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참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유, 당연하죠. 충성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걱정하면서 염려하시면서 이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마다 지금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줄어가고 있다네. 교회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참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심령들이 참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심령들이 많이들 사라져가고 있는데 김 목사님 교회는 그런 충성된 일꾼들로 세우기를 저한테 당부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영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이제 새로이 하나님 앞에 장로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오늘 이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이런 모습을 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는 내 몸과 같은, 하나님의 몸과 같은 그런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참 좋은 교회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복된 교회인지, 아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교회가 된 것은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녀야 될 텐데, 좋은 교회를 내가 찾아서 나는 좋은 신앙생활 할 거야. 그래서 한 주 한 주 요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곳 저곳 다녀봤는데 좋은 교회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어느 교회 가니까 설교의 말씀이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고, 어느 교회 가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교회 가니까 교제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곳저곳 찾아다니다가 이제 어느 한 교회 가서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내가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이곳저곳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안내하시는 분이 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오는 순간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 아시죠?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은 성도님, 내가 그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좋은 교회 만드는 것은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저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교회 찾아다닐 거야, 좋은 교회 내가 있으면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거야, 절대로 좋은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죽게 되었으나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교회 성도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걱정해주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오늘 2장 3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다. 왜? 그것은 자기 목숨을
왜 에바브로디도는 죽기 이르렀지만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에게 보냈잖아요. 그 일을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가 맡은 바 그 사명,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주었으니까 내가 이 일만큼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일을 감당했을 때,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의 그 마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에바브로의 이 마음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함께 했을 때 어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냥 두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 교회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가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영혼께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합니다. 때로는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막 총을 빵빵빵빵빵 쏘고 있는데 뒤에서 그 대장이, 뒤에서 지휘관이 총이 막 날라오는데 명령합니다. 어떤 명령하냐면 돌격 앞으로라는 명령을 해요. 나가면 총알 맞는데, 나가면 죽는데 부대 지휘관이 그 장병들에게 돌격 앞으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그 명령을 받은 그 장병들은요, 총알이 날라옴에도 불구하고 와 하면서 한꺼번에 그 대대, 소대, 중대가 되었든지 간에 와 한꺼번에 그 순간에 총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명령 받고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왜요? 위에서 지휘관이 이 일을 위해서 죽더라도 명령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혹시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바브로디도는요, 예수님, 하나님, 교회의 명령을 받고 내가 죽을지언정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덜란드에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지대가 낮은 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책에서,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던 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방주가 이렇게 뚝이 이렇게 터졌는데 조그만 구멍이 났는데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면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손가락으로 하던 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주먹으로, 나중에 온몸으로, 결국 마을은 살렸지만 이 아이는 죽음을 당하게 되어,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옛날에 많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다윗은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왜 나갔을까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 아니에요. 다윗도 알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것을. 내가 절대로 나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대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교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더니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환영해 주어야 된다, 축하해 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막 도와주고 하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회복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돌아갈 때 이 편지를 준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 거예요. 빌립보의 말씀을 주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너 교회 가가지고 이것 좀 읽어주어라라고 한 게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28절, 29절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급히 너희한테 보낸다. 사명 마쳤으니까, 또 기쁜 소식을, 병이 나았으니까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을 덜어주겠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 편지를 통해서 명령한 것이 있어요. 어떤 명령입니까? 그를 영접하라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를 영접하라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영접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였었잖아요. 그런 교회가 우리 영혼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았던 교회였었는데,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원인이 있어요. 너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말씀에서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미 서머나 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내가 너에게 영광을, 내가 너에게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머나 교회처럼, 빌립보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성된 자를 존귀히 여기고 헌신된 자를 존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내가 존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자, 헌신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